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주보안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회개 기도는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면 첫째 열매는 회개의 열매이십니다. 회개의 열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삶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걸로.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과실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과실이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이 너희에게 항상 있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과실이 없는 삶을 삽니다. 과실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열매. 주님 앞에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 없는 사람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삶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열매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우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의 삶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 천만이라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파수꾼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은 거의 통계적으로 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하기가 수월합니다. 기도의 은사를 예수님 믿을 때부터 받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보다 목사보다 또 제 신앙 연수가 그래도 30년이 넘는데 저보다 기도를 더 잘합니다. 굉장히 기도를 잘해요. 기도를 하면 천산수처럼 합니다. 그건 대학교 학벌이나 아니면 무엇을 배운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줄줄줄 나옵니다. 기도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방언 은사 정도 없으면 기도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방언 은사를 88년도에 주님이 주셨는데 87년에 주셨는데 방언 은사 안 받았으면 아마 기도 생활을 거의 못했을 겁니다. 방언 은사를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기도 생활을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 방언 은사가 없어도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기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만을 믿는 사람이라 그럴 때에 10%면 몇 명의 기도의 사명을 받았냐 하면 거의 100만 되는 사람이 받았어요. 100만 되는 사람. 100만 되는 사람 가운데 기도를 좀 하겠지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살펴봐요. 만날 때마다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 사람들이 뭘 위해 기도하느냐 살펴봅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기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지 자식, 지 먹을 것, 지 건강, 지 돈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거의 100%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망할 종자들이죠. 망할 종자들.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 종자부터 다 쳐서 죽여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지 먹을 것, 지상, 지 새끼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인간들. 그것은 그 인간들부터 죽임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죽어가는 생명들, 주님은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10% 정도는 됩니다. 10%? 좀 대부분 한 12%, 15%, 아니면 8% 뭐 이렇게 되는데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맨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좋은 집을 가지게 되는 일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사업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남편 사업을 위해서만 대부분 기도해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걸 놓고 작정 40일 작정하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되어져 가죠. 되어져 가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절대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 가정은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됐어요. 자기 살을 찌운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니까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또한 주의 종을 기도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의 종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주의 종을 지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종이 잘 먹고 잘 살아진다.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덩어리가 집안에 쌓여 있은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금덩이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저나 여러분은 뭘 생각해 보셔야 하냐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들고 도망갈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들고 도망갈 것인가. 그럴 때에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사갈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도망갈 준비가 어디가 되어 있겠습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도망가야 될지. 도망갈 때 되면 아마 차는 거의 쓸모가 없을 것이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가야 될 터인데 옛날 같으면 지게에다가 바지게에다가 쌀가마니를 얹고 자기 손을 잡고 그리고 도망가야 할 터인데 도대체 이사갈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이 이사만 가면 짐이 줄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 갔던 사람 도망갈 때 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전쟁이 벌어져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될지, 그것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거기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붙잡고 있는 게 별로 없으면 과감하게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선택하고 사람만 있으면 된다. 가족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선택해서 빨리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배낭 하나에 단순한 것만 집어넣어서 평상시에 이사갈 준비가 된 사람, 평상시에 이사갈 준비가 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 땅 위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년만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천년만년 살면서 이 땅 위에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이 땅 위에 더 많은 재산을 비축하고 아니면 내가 노후가 안정되고 노후의 웰빙, 노후의 평안, 노후가 은행에서 돈이 나오고 적금에 타지고 아니면 보험에서 돈이 나와서 안정되게 노후를 살아야 되겠다는 것만 꿈꿉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 하는 정도, 예수 믿으면 되지 하는 정도. 하지만 성경은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출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관심 속에서 회개라는 것은 삶을 돌이키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살아간다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중보기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중보기도자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좀 잘 살고 잘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잘 먹는 살만큼, 많이 가진 재산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15장에서는 너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일은 없지요. 주님의 일은 없어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결코 교회에 와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트리를 만들고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 첫 번째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죠. 바르게 서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바르게 준비됐느냐 하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가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느냐.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싶단 말입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뱃속을 듣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 했지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을 얻고 싶어 했던 것이, 성경 지식에 대한 자족과 만족을 얻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대만이었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까 하는 걸 꿈꾸고 하는 걸 기대하고 하는 걸 소망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원했던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명은 차치해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매는 기도 생활로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이치가 될 겁니다. 당연한 이치. 부부가 사랑해 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에서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있긴 있지만 가족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부가 사랑한다면 마음이 나누어져야,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이야기,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의 한계는 그렇지요. 상대방의 부부가 있다면 영리 있어요. 영리. 건들면 폭발해버리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네가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것을 상대방의 한꺼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도 절대 그것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결코 사랑이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돼서 남습니다. 한 사람은 가해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 아니면 둘 다 가해자가 되고 둘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발전하지 않는 것이죠. 진짜 사랑해가는 삶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관계를 통해서든 자식을 낳아서든지 다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되면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지만 가족이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보지요. 그러면 가족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족이면 함께 지내는 게 행복합니다. 함께 지내는 게 편합니다. 함께 있을 때 위로가 됩니다. 누구니까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족이 아니면, 가족이 안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불편해요. 함께 밥을 먹으면 연칠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족이 아니에요. 아직 가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 어떤 형제는 만나면 계속 싸웁니다. 꼴 보기 싫어요. 계속 만나면 다퉈요. 그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피를 부모로부터 똑같은 피를 나눴지만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싸우고 있으면 다투어요. 물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함께 시간을 지내면 정말 가족이면 굳은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아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상처를 주고받기보다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만 위로와 사랑을 주고받는 게 더 많다는 이야기. 진짜 가족이면, 진짜 가족이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진짜 가족이 안 된 사람은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함께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함께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부부지만 사랑은 끝나버렸구나. 부부지만 이제는 가족관계는 끝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가족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반드시 양편에서 다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양편에서 다 헌신하고 희생해서 사랑을 엮어가야 됩니다. 사랑은 소통이고 만남이고 대화가 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속에서도 결코 가족이 되었다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집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30년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며느리가 함께 30년 동안 알아왔어도 믿는 사람이든지 불신자 가정이든지 간에 가족이 안 된 사람은 거의 열의 9 이상입니다. 열의 하나가 가족이 된 것도 제가 많이 잡은 것입니다. 진짜 가족은 아니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제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심지어 5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한 70살이 됐고 시어머니는 거의 90 몇 살이 됐어요. 그러나 가족이 안 된 사람도 많이 보았어요. 가족이 안 돼요. 남편과 아내도 가족이 안 돼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안 되는 사람도 꽤 많이 봤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자식을 해외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꼴보기 싫은 놈을 외국에 보내서 못된 짓 하는 걸 안 보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면 걱정이 안 되잖아요. 안 보면 사고 치는 걸 안 보니까 그냥 믿지요. 잘 지내겠지. 공부 잘하겠지. 믿지요. 걔는 마약하고 걔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제 인생이 끝나고 있고 절단 나고 있는데 그리고 용돈을 안 주니까 칼 들고 비행기 타고 몰래 들어와서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요. 부모는. 잘 지내겠지. 왜냐? 왜 자식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냐 하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하지만 반면에 그 이상의 사람들은 꼴보기 싫은 자식 쫓아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안 된 사람은 자식이라도 또 딸들 같은 경우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가정에서 오래 안 지내기를 그럽니다. 가정에서 오래 안 지내고 빨리 가정을 떠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상처받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고 빨리 직장을 얻어서 타지로 떠나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타지로 떠나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삽니다. 그 인생이 행복하냐? 거의 대부분 불행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함께 피를 하는 가족 속에서도 가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30살에 둘 다 결혼했다고 쳐요. 그럼 30년 동안 사는 게 틀려요. 30년 동안 가정이 틀리고 먹는 음식이 틀리고 겪었던 경험이 틀리고 인생이 틀려요. 함께 같은 걸 경험하고 같은 부모를 두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처지에서 살아왔는데도 가족이 안 된 사람이 남남과 살아가는데 가족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 첫째 이 계명은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한 명령입니다. 교회에 대한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이제 교회 밖에 대한 사랑까지 포함하는 겁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이나 또한 요한복음 13장이나 서로 사랑이라는 명령은
교회에 대한 명령이고 교회 안에서의 명령이 기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단지 일방적인 사랑이 가능하느냐? 사랑하려면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 사랑이 가능하느냐?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한 번 보는데 사랑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20년 만에 만났어요. 과거 20년 전에 우정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서먹하고 힘듭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결혼하고 헤어졌어요. 갈라져서 따로따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1년에 추석이나 설날만 얼굴을 잠깐 봐요. 가족의 정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가족의 정이란 건 없어져 버리고 막 그런 세월이 몇 년 돼버리면 이제 불편한 사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리고 사는 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사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피 받아서 형제됐지만 사실은 가족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도록 3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사단에게 넘겨져 버리고 끝내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진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코 막연하거나 이론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가꾸어져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것도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는데 사랑이 가능하냐?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쳐요. 여러분이 입원했어요. 그러면 가족이 된 사람은 여러분이 입원한 것 때문에 걱정스럽고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가족이면 여러분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우리 교회가 가족이면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 아프면 딴 사람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하지만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이 아파도 아무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은 그것이 내 고통이고 내 아픔이고 내 근심입니다. 이 성도님, 이 집사님이 암이 걸렸다는데 치료할 돈은 있을까? 보험은 들어서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그런 것일까? 치료가 안 되면 나는 어떻게 이 집사님에서 기도할까? 그런 고민을 가족이면 하고 가족이 아니면 안 합니다. 어쩔지 아프다 고쳐지겠지. 아니면 어쩔지 되겠지. 내 몸 아니니까 내 삶 아니니까 그런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이 진짜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가족이 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가족이 되는 것이 성공한 부부는 10쌍 중에서 채 한두 쌍 정도가 안 됩니다. 10쌍 중에 한두 쌍이 가족이 성공한 부부가 별로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좀 많은 숫자는 반쪽은 가족의 발을 거치고 반쪽은 남의 발을 거쳐 있습니다. 반쪽은 가족, 반쪽은 남. 그래서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관계. 그 사람이 아니면 결혼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형편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그냥 자식들 보고 사는 것이 남인데 그런 가정도 무지개수로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혼 상태인데 정서적인 이혼, 심리적인 마음, 심령에서 이미 이혼했는데 하지만 그냥 몸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한 50대, 60대 부부는 그런 사람들이 대반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혼은 안 했는데 이혼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실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가족 속에서는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출발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라면 그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 맺어낼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항상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요. 열매가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건 어렵습니다. 응답이 되어지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열매가 없는 삶인데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가능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함으로 가능합니다. 회개가 없이 내 삶을 돌이킴이 없이 가슴을 찢는 것이 없이 내 삶이 열매도 없고 회개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응답은 사실 그것은 없습니다. 그걸 착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너희들이 기도하려고 나오고 너희의 많은 기도가 내가 듣기가 싫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희가 와서 성전 뜰만 왔는데 난 정말 싫다. 너희가 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성전을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망치대가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출입 금지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예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형편이 어렵다고 처지가 어렵다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이용하려고 나와서 하는 기도의 행위, 하는 예배의 행위, 하는 제사의 행위가 정말 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 속에서 정말 사랑하려면 가족이 되지 않으면 사랑 관계 속에 못 나아갑니다. 그냥 단지 겉으로 볼 때 웃고 인사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보따리가 있고 두 보따리가 있고 다섯 보따리가 있고 가족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속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며느리다 시어머니 말에 따라 맞준다 그건 절대 가족이 안 됩니다. 한만 쌓일 뿐이지요. 절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돼가지고는 진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강압적으로 남편이 네 이거 해 그러니까 마누라가 아내가 됐어. 알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증오심이 쌓입니다. 마지못해서 따라갈 뿐이죠. 진짜 가족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신용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상대방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할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당신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들으니 상처를 내 마음이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우리 집 친정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해준 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진리로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다 따라주고 하나님을 믿어도 제사 지낼 수 있지 제사 음식 차려 그건 절대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사랑은 불신자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목적과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는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걔도 심각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만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쫓아내라. 사탄에게 나는 내어줘버려라. 마귀에게 넘겨줘버려라. 그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져 버렸을 때에 당하는 말로 닿았으면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이 기회다. 그 기회를 주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버렸는데 너희는 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괜찮다. 안전하다. 그런 식의 착각을 주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시행했던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오냐 자식, 호로 자식을 절대 안 만듭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때린다고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차마 때리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오는데 만나와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참 많이 가르치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을 보는데 예를 들어 자식이 내성적인 성격이면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밖에 보이는 사고는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얘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부모 눈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심각한 이기심이 있고 심각한 자기 중심성이 있고 그리고 뭐든지 자기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니까 많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 자식들 잘 컸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친구를 때리고 폭행하고 사고치고 오토바이 폭주족이 돼가지고 큰일을 벌이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가출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자식을 잘못 키웠다 생각하고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을 보고 자식이 잘 키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고 이 정말 어리석다. 정말 어리석다. 자식이 내성적이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자식 교육을 망가져버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자식 괜찮게 교육이 잘 됐네 그러지요. 그런 자식 하나님께 있지도 않고 하나님 위해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기만 괜찮은 사람, 양심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으로 남는 거지요. 하지만 그 뱃속을 들다 보면 지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지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식이 이미 자기 안에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공주고 자기가 왕자고 자기가 가정에서 주인공이에요. 엄마 아빠들 지를 위해 살아야 돼. 대신 외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폭급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자식을 그렇게 10년 20년 망쳐놓고도 자식을 잘 키워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망이죠. 노망. 그런 사람 벼랑에 가서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돼. 왜? 인생만의 자식이 있어서 다 망쳐놓고 눈이 소경이 되어져서 무슨 소경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왜곡된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 보면서 잘 키웠다고 착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신 청지기의 사명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자식을 초달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담 지식은 좋아요. 애를 왜 때리냐? 그렇게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과 신자들과 대학 교수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멍청이요. 하나님 멍청이요. 왜 자식을 때린단 말이요? 하나님 바보요. 내가 더 똑똑해요. 그런 신자들은 10명 가운데 9명을 넘게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멍청해요. 하나님은 자식을 때리라 그랬지요. 초달하라 그랬죠. 때리라 그랬죠. 때리면서 미련한 것을 쫓아내라 그랬고 때려서 바로 잡으라 그랬지요. 그러나 요즘 부모는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 온화하고 양심적이고 신사적이다 그랬지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잘 알지. 지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안다고 자기도 모르고 여러분이 부부생활을 30년 해와도 남편과 아내를 제대로 압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또 압니까? 오래 살아도 몰라요. 모르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초달해야지. 그래야지 아는 겁니다. 물론 아이를 때리는 것도 혈기로 때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를 때림으로 해서 자식이 바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또한 교회 속에서 서로 사랑해 갈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 속에서, 형제 속에서 사랑해 가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는 첫 번째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지 않고 삶이 나누어지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있을 때 힘들고 함께 밥 먹기 싫고 함께 커피 마시기 싫고 그러면 가족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첫째는 가족관계 속에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진짜 가족 속에서 내 형제인데 함께 달 시간 보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가족이 아니다는 이야기. 한 피를 나눈 형제지만 또 친척들 중에서 물론 모든 사람과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족이 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남남이 만나요. 남남이 만나도 부부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교회는 완전히 타인이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되는 게 쉽겠어요? 하나씩 훈련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의 훈련 도장입니다. 가족 속에서 사랑하는 걸 배우지 못했다면 교회 속에서 사랑하는 걸 못 배웁니다. 거짓말이지. 그 다음에 결혼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아셔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이 진짜 가족이 되어져 가면 한 해가 되면 가족이 된 사람이 예를 들어 1명이라면 교회 생활이 2해가 되면 가족이 된 사람이 2명이 돼야 됩니다.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증가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5년이 됐는데 아무도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된 증거는 그렇습니다. 한 몸이 돼간다는 것이니까. 한 몸은 그렇다고 성경이 이야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다 아프다 그랬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럼 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죠. 여러분 이빨이 애립니다. 그럼 이빨만 고통스럽고 애립니까? 아니면 온몸이 다 아픕니까? 다 아프죠.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한 몸이고 가족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손가락만 애리면 손가락 이마 아프지 그럼. 여러분 입으로 맛있는 걸 먹으면 입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온몸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진짜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기뻐한다. 그게 진짜 교회고 가족이다. 이게 서로 사랑을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뭐 우리 가운데 진짜 가족이 돼가면 가족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픈 소식을 들어요. 아픈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아픕니다. 한국 교회든지 우리 동네 교회들인지 간에 거의 뭐 50% 이상이 교회 안에 분란과 싸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교회는 한 650교회가 좀 넘어요. 수 있는 교회가요. 650교회 가운데 뭐 거의 절반 정도는 다툼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 속에 있어요. 큰 교회는 대부분 분쟁 속에 있어요. 장로님파, 목사님파가 싸우고 누구파가 누구파 계속 싸워요. 분쟁 속에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른발은 동쪽으로 가고 왼발은 서쪽으로 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른손은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왼손이 여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른손 아니 왜 그러려 하려고 그래? 저쪽으로 하자. 아니면 여러분이 오른쪽 눈은 오른쪽을 보려고 그러는데 왼쪽 눈은 왼쪽을 보려고 그래요. 서로 싸워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니 왜 그쪽을 봐? 이쪽을 봐야지.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사팔뛰기가 돼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콧구멍 두 개가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이 다른 녀석을 맡으려고 그래, 서로.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위장과 심장이, 심장 나는 이쪽으로 일하고, 위장들이 이쪽으로 일하고, 우리 다르게 살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가족과 진짜 교회는 다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 어떻게 분쟁하고 다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상처 생각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의 문제는 가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툼과 싸움은 시기와 질투로 나고 그것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면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에 대하여 같이 웁니다. 같이 탄식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진짜 가족이면 상대방의 행복한 일에 대하여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관심하다면 나는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가족이 되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쳐요. 오랫동안 했어요. 자기는 거룩해요.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보기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을 따져서 보면 그러면 너에게 가족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가족요? 교회에서 가족.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교대, 성도의 교통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묻습니다. 내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내가 가족이 되어간 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 가족이 없으면 교회 안에 점점점 사랑해가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겨우 꺼지지 않을 정도만 쥐꼬리만큼 있는 것이 자기 주제가 그것이에요. 혼자서 나는 소원해서 혼자 기도만 한다. 왜 나 하나님을 사랑해?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가족이 되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 속에 가족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성장했다고.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거짓말 속에 자가당착하고 교만하고 사는 사람들 제가 종종 봅니다만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헛개비고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불차질 넣으면 한순간 다 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정말 가족들이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상대방의 안타까움이 내 안타까움이 되고 진짜 그렇게 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자를 한 10% 정도 주시는데 그 사람은 정말 가족이 되어져서 교회를 놓고 가족이 되어져서 환자를 놓고 가족이 되어져서 불신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왜 자기 능력으로 기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써버리는 사람 정말로 완악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망치는 사람 주의 종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가족이 되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가족이 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교회 속에 가족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 어리석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를 주님께서 찾으시온지 그 열매는 가족이 되는 것, 서로 사랑해가는 것, 함께 있어 행복하고 또한 상대방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 그것으로 주님께서 확인하시오니 우리의 믿음이 진보돼 갈수록 가족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의 아픔에 대하여 내 눈에는 눈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의 기쁜 일에는 기쁨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